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첫 시간으로서 이 베드로전서의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또 1장 1절, 2절이라는 짧은 인사말이 담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서론적인 내용으로 봤던 이제 내용은 바로 기록 배경, 시대 배경, 그래서 기록 동기가 무엇이냐,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 배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로마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의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 소아시아로 계속 퍼져나가고 번져나가는 그러한 조짐이 보여질 때 베드로가 이제 로마로 건너갔어. 그 로마에서 그때가 이제 한 서기 65년경이 되는 것이었죠. 그때 즈음에 이제 이방 나라의 특별히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나라 거의 거기를 커버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너희의 신앙을 잘 고수하라 라는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고난이라는 배경, 그리고 고난을 소망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소망이 아니죠. 하늘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이죠. 우리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소원, 희망 이런 것과는 다르죠. 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과 다 관련된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제 갖고 너희들이 고난을 잘 견뎌내라 라는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잘 인내하고 유지해가는 이 신앙의 훈련이나 우리가 또 성장에 대해서 주로 이제 우리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크게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또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다 다른 기독교 교리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다른 이제 이 신앙의 내용들이죠.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견고히 하는 그러한 유익도 얻게 될 것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책을 정해서 쭉 이렇게 살펴볼 때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돼서 또 나타나죠. 다른 서신서나 다른 책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을 또 보면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확인해가면서 그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안다던가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이론적인 그냥 교리로 누군가가 전해준 어떤 그냥 하나의 이 하나의 교리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버리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되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직접 확인하며 직접 그때그때마다 내가 다시 심겨지는 거예요. 한 번 알았다 하더라도 또 까먹습니다. 또 내가 그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해 가면서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점점 우리 육신적으로도 자랄 때 뭘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쭉 하나씩 이렇게 살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아주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또 첫 본문이었던 1절과 2절 짧은 인사말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교훈은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수신자죠.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흩어진 나그네, 일명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흩어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면서 묘사하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그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였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걸 보이면서 또 그 믿음의 핵심인 순종과 행함을 보이는 자였다는 것 또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순종과 행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을 또 추구하는 자임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는 속죄함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택하심을 완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짧지만 아주 벌써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 확인하고 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핏뿌림, 뭐 속죄함, 택하심이라는가, 뭐 나그네라는 말이죠. 나그네, 순례자라는 것이죠.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런 이제 말들을 통해서 이 소망이라는 그러한 이 소망과 관련해서도 벌써 암시가 되고 있었음을 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소망에 대해서도 암시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본문에서 그렇게 보여졌던 뭐 믿음이나 또 순종이나 거룩이나 또 소망은 이제 그 이면에는 또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나그네라는 말에서도 마찬가지. 고난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반대편이죠. 그리고 소망은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은혜라는 말로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은혜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짧지만 그러한 인사말을 통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바로 정말 의미들을 벌써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중에서요 믿음과 소망 또 소망의 반대편 고난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도 벌써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처럼 그 흩어진 나그네와 관련해서 그 주제들이 이제 언급이 돼요. 물론 그 주제들은 이제 이 전체 베드로전서의 흐름 가운데 이제 보여지는 주제이지만 그들과 관계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한 흐름은 다음 주까지, 다음 본문인 12절까지, 1장 12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소망에 대해서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러면 그러한 믿음, 또 소망, 또 고난과 관련해서 무엇을 말씀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소망과 관련된 대표적인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산소망이란 말이 나오면서요. 또 그 산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러면서 그 산소망의 내용이 또한 무엇인지가 다음 4절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앞부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는 하나님을 예수님과 관련하여 말한 것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또한 우리 주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와 같이 우리의 이제 주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이후에 승천케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런데 승귀 사건이라고 하든지 신학적인 용어는 승귀.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와 같이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라는 말을 한 것은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지난주처럼 믿음이 전제되어 말씀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지금 다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해서는 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의 사건이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다음 그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여기 긍휼이란 말은 뭐 은혜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만 불쌍히 여겼다, 그죠? 동정, 또 자비, 이걸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무엇을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셨느냐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받고 지옥에 가게 되신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 멸망과 지옥이 아닌 그와 유일한 반대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과 천국으로 가게 허락하신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것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긍휼이고요. 우리에겐 긍휼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 또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또 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 주라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죽은 자, 이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얘기하고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런 긍휼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가 되게까지 또 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서는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인 것인데요. 다만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또한 믿음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하는 것. 아까 이제 주라는 말에서도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된다는 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기 마찬가지로 긍휼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든 간에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내 긍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나에게 오라. 제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계속해서 초청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거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그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예정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은혜라는 말을 그쪽으로 써버립니다. 긍휼이란 말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 예정론자들은요, 뭐 긍휼이란 말은 별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딱 대체하면 다 끝이에요. 불쌍히 여기면 어떻습니까? 예정된 대로 다 끝났는데. 긍휼이란 말은 별로 어울리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말을 쓰면 예정론과 또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정론이 아닌 말들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쓰지도 않아요. 근데 은혜에 더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시. 그 마음이 가득 차 계시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근데 그거를 잘 사람들은 무시하고 예정론자들은 은혜라는 말을 살짝 포장해서 슬쩍 넘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뭐 어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말들은 잘해요, 그들도요. 뭐 인격적인 하나님을.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손길을 정말 받았다는 건 그 안에 정말 걸어간다는 것인데 그것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도 잘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럼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긍휼의 실체인 이 구원과 천국에 대해, 이 긍휼의 실체입니다. 그죠?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예? 십자가 부활로 이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긍휼의 실체인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소망이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소망. 소망이죠, 소망.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천국. 긍휼. 예. 자, 그 앞에 나오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긍휼의 실체인 것처럼 먼저 말씀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거듭남을 먼저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으로 마치 이 산소망을 가지게 된 듯하게 번역되었지만요. 원어나 영어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산소망을 향하여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즉 산소망을 갖도록 거듭나게 했다. 산소망을 갖도록 산소망을 향해서. 그래서 산소망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요. 거듭남은 그 결과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소망이 있음으로 벌써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쉽게 말해서 산소망을 향해서 이제 이 거듭남과 산소망 사이에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to라는 전치사가 들어있는 것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과는 약간 반대에 가까운 그러한 이 원래 말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죠? 여기 쉽게 아주 단순하게 나온 것 같지만 원래 거듭나는 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또 거듭나면서 여기서 나오지만 진정한 믿음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뭐와 뭐로 연합하죠?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갔다 하면은 예수님과 뭐와 연합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하는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모르겠어요. 내가 연합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도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근데 뭐가 죽고 뭘로 태어나는 거죠? 내가 뭘로 십자가 지고 뭘로 부활하는 겁니까? 내 육은 십자가 죽는 겁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얘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땅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영적인 하늘의 이제 목적과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소망이란 말로 여기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야. 산소망을 가진 자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 된 겁니다. 그걸 향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향해서 여기서 지금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진정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에는 이 소망이 포함되어 있고요. 믿음과 소망을 이제 믿음의 다른 말로 이 소망이란 말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 소망을 가진 믿음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 영적인 상태로 변해 있기 때문에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이 땅과 추구하고 이 땅에 그냥 잘 되길 이거는 봐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 아니면 가짜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다 믿는다고 할 수 있고 영적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죠. 산 믿음, 진짜 믿음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돼야 돼.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한 데 이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진정한 믿음 안에 있음이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말씀한 것이 우리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믿음이 그 결과 이와 같이 산소망을 갖도록 거듭나게 되었음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칫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저절로 대충 그냥 거듭나고 또 저절로 대충 그냥 산소망을 가졌다라고 보면 잘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아주 대충 무슨 이렇게 그냥 우리 슬쩍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원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수신자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정말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제는 이 산소망을 목표로
하고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여기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모습이 결국 거듭난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망을 굳이 산소망, 산이라는 건 이제 살아있는 이라는 건데,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산이란 말이 원어로 형용사가 아니라 이제 동사인데 현재 분사형 동사죠. 그래서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뭐 하고 있는, 그냥 산, 계속 살아있는. 그래서 이는 지금도 계속 살아있고 또 영원히 계속될 그 소망이라는 의미에서 쓴 말인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계속돼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소망이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이 땅에서뿐이고 잠시뿐이며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또 지금 이 고난이라는 배경을 고려해 볼 때는 이제 그것들의 그 고난들의 이제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함께 담아 이 말을 썼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그거다. 소망은 바로 이거다. 너희들 다른 이 땅의 것 소망하지 말고 고난 같은 거 올지라도 그 소망 바라보면서 그 살아있거든 영원하거든 이 땅 거 아무것도 안 고난 잠시야 그거 잘 견뎌야 돼라는 의미를 함축에 담아서 이 산이란 말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여기 소망이란 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란 말을 굳이 쓴 것은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4절에서는 우리말로는 이제 4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뭐뭇을 잊게, 여기 기업을 잊게 할 때 뭐뭇을 잊게라는 말로 나온 이것도 또한 아까 3절에 그 거듭남과 산소망 중간에 나온 전치사로 말하는 투라는 말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뭐애로, 뭐뭇을 향하여 이런 겁니다. 그런 전치사가 맨 앞에 나와요. 4절 맨 앞에 원래 원어에는요. 그래서 그 아까 나왔던 산소망이 또 무엇을 향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산소망을 받아갔고요. 그 말을 3절에 그 말을 받아서 그것이 무엇을 향하는지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그러면서 그 산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산소망이라는 것, 그것을 향한 산소망. 그러니까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산소망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 기업이란 말은 상속물을 얘기하죠. 상속하는 것, 받는 것, 재산, 뭐 상속 재산이나 뭐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재산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재산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3절에서는 이제 아버지라는 말을 쓰며 예수님께서 아들됨을 보였지만 이 기업이란 말을 볼 때 아들됨은요, 이제 우리, 즉, 믿는 신자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질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다는 것이 다 이제 여기 암시되어 있었던 그런 말인 것입니다. 기업이란 말이 바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기에 믿음을 또 전제로 했던 것은 여기서도 물론이군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또 여기서도 전제하고 지금 이 말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란 말이 앞서 산소망이란 말에 소망에 해당하는 말이라면 이제 그 앞에 나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란 말, 이 세 가지 특성의 말은요. 앞서 그 산소망의 살아있는에 해당하는 말인 것인데요. 지금 소망은 기업인 겁니다. 살아있는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특징의 말인데요. 특히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나오는 썩지 않는다는 건 멸하지 않고 이런 겁니다. 없어지지 않고 또 쇠하지 않고 또 시들지 않는 뭐 같은 의미입니다. 거의 세 번째 나오는 쇠하지 않는 시들 이런 말은 이 말은요. 앞서 그 살아있는에 대해서 계속성과 영원성의 의미임을 찾아냈던 것과 일치하는 말이고요. 이게 그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계속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거기다가 두 번째에 나왔던 더럽지 않고라는 말이 더 나온 것인데 이 말은 원래 순수한 불결하지 않은이란 말입니다. 원어상 뭐 같은 말 순수하고 불결하지 않은 말로서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인 것이죠. 죄가 없음. 그래서 그 기업, 얻을 기업은, 그 곳은요,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 물려받을 곳인 것이고요. 우리 죄 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또 그곳에서는 이제 영원히 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것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곳이죠. 그곳. 그래서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이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욱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소망이라는 말로도 보여졌던 것이 여기 그대로 기업이라는 말로 바로 천국과 구원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망은 바로 기업이자 천국과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를 뭐라고 합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간직하셨다. 여기 이제 하늘이란 말이 이제 그 아까 천국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간직하셨다라면서 이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키시고 방어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방어. 군사적인 좀 용어입니다. 방어하셨다, 지키셨다. 이게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쓴 것은 이미 그 기업, 그 천국, 그것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영원하도록 유지하심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하도록 유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산 소망을 가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믿음 잘 가지고 가라. 그러면 이 구원은 내가 확실히 보장하마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말을 갖고 자칫 예정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잃지 않아 라는 차원의 그 보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제 조건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한 번 믿었으니 대충 뭐 그냥 무조건 보장이 이런 보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했을 때 그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딱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뺏겨서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만 잘 지켜나가. 근데 이걸 이상하게 말장난해갖고 한번 대충 믿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구원을 잃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 봐서 하는 얘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 엉터리 믿음 만들어 놓고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로써 3절과 4절에서는 주로 산 소망에 대해서 그 결국에 천국과 구원임을 보이며 또 그 가운데 그 산 소망을 가질 정도로 진정 거듭나는 것이죠. 산 소망을 가졌다는 그러한 또 진정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믿음일 겁니다. 결국 그 산 소망을 또 얻게 됨을 보여주었다면, 그 천국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다음 5절은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4절 맨 뒤에 너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우리말은 이제 그렇게 안 씁니다. 너희라는 말을 받아요. 4절에 너희라는 말을 맨 뒤에 나온 너희라는 말을 받아서 그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 제대로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 쪽에 초점을 맞춰지죠. 지난주 흩어진 나그네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미 이 3절과 4절에서도 그 너희라는 자들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였음이 보여졌다면 여기서는 그것이 직접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받는 특권을 또 보여줍니다. 특권을. 그러면서 앞서 그 산 소망이나 기업의 구체적인 실체였던 구원도 여기서 직접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도. 자, 먼저 그 산 소망이나 기업에 대해서 그것이 여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이 구원임을 바로 그 산 소망과 그 기업의 구원임을 직접 말씀합니다.
다만 그 구원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구원이 여기 말세라는 마지막 때인 예수님의 재림 때의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글로 들어가는 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세라는 말은 원어상 두 단어죠. 마지막이란 말과 때라는 두 단어인데 그 마지막 때라는 말인데 이때 때라는 말, 그 시간이라는 말이 시기, 뭐 기회라는 말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원어로 말하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 시간이고요. 주관적으로 각자에게 좀 특별한 시간이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나타내는 카이로스도 시간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도 엄밀히 말하자면 있는데 우리 같이 혼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 중에서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특정한 주관적인 시간이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 어떤 시간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개인적인 마지막이,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의미가 함께 여기 내포되어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죽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바로 또 구원이 이제 구원이냐 멸망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이라는 건 또 그때 가서 완전히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죽음의 때,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고난 중에서도 너희 믿음을 잘 유지하라라는 메시지를 함께 암시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요.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다 사람들 죽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다, 구원받았다 하면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될 것이냐, 이건 남아있는 겁니다. 중간에 탈락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어떤 자들은 구원에 들어간 적도 없었고요. 그런 자도 무수하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귀를 막아버리죠. 그리고 자꾸 거짓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너무 좋으니까. 그게 당장 은혜처럼 보이고 사랑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은혜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모습인데 당장에 너 한 번 믿었어? 구원 보장됐어. 한 번 구원이야. 구원이야.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말처럼 보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다 거짓입니다. 듣기 좋다고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죽이는 말입니다. 마귀가 지금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는 말씀을 갖고 듣기 좋다고 사랑해도 착각해요. 이게 저주인데요. 이런 분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자, 또 그래서 믿음의 투쟁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늘 힘쓰면서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투쟁을. 다 암시가 사실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다가 그 구원을 위해 5절 말미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로 더욱 힘을 얻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호의 특권이 누구에게 오는지 이제 이 5절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나왔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래서 결국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요. 그 보호가, 아까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뭐 믿음까지 주신다라는 말도 아니고요. 또 한 번 뭐 대충 믿었더니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계속 그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보호와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믿음의 투쟁 또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그 보호와 구원의 그 보호가 이제 나에게 주어지고요. 그 구원의 완성이 또 보장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완성케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이런 말들만 나오면 특히 예성론자들이 혈안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싹 외면시켜버리죠. 그래서 슬쩍 넘겨버려요.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암시가 되었던 믿음이 직접 나오기도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보장,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보호와 구원의 완성을 보장해 주시는데 절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능력으로라도 그 구원을 놓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요. 결국 이제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그걸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게 하신다. 자, 그래서 여기 보호라는 말은 앞서 4절에 나왔던 간직이라는 말과 같이 이제 비슷하게 이어지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 그 보호라는 말도 여기서 이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용어였죠. 그래서 방어하고 지킨다라는 의미였다면 간직이 여기서 보호라는 말도 보초입니다. 보초. 파수한다. 보초한다 이거예요. 지킨다.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다 이게. 그걸로 같이 쓰고 있는 원어를 보면 더 나타나죠. 우리나라만 안 나타나요. 모르지만. 그게 다 지켜주고 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과. 그래서 간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확실하게 내가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쓰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은 앞서 3절과 4절 이면에 벌써 전제되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 직접 말씀한 것인데,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직접 말씀을 한 것인데, 거기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임을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산소망을 가진 그런 거듭난 진정한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적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까 산소망을 가진 진정한 믿음입니다. 거듭난 믿음. 자, 그럼 이 5절 말씀, 사실 아까 3, 4절의 말씀을 이제 이들에게 적용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반복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왜냐면 이제 믿음이란 말, 구원이란 말, 또 보호하심 이런 말들도 계속 다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보장해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믿음의 유지와 여기서는 믿음의 유지와 구원의 보장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때 구원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을 더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6절과 7절에서는 이러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으로 인해서 앞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인해서 시험과 시련이라는 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고난에 대해 오늘 이제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 직접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6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5절에 구원이란 말을 받아서 그 구원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럼이라는 것은 in this 이런 겁니다. 원래 영어로 말하자면 안에서 in this 이것 안에서 이런 말. 이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6절에서 그걸 받는 거예요. 구원 안에서라는 말로서요. 6절 말미에 나오는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 다른 말로 아까 산소망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원어상 여기 그 기뻐하는 이란 말이 원래 원어상으로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과 붙어 있어서 더욱 그러함을 보여주죠. 앞에 딱 나와요. 그러므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제 우리는 번역하다 보니까 동사가 다 뒤로 갔죠.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원래 기뻐 날뛴다 이거 기뻐 날뛴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는 거예요. 막 크게 기뻐한다는 우리는 크게라는 말로 정도는 나왔지만 막 날뛴다는 날뛰고 막 이럴 정도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산소망에 대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산소망을 가진 것을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 실제 잘 안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소망을 안 갖고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안 믿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지 우리가 실제 그 소망을 바라보면 그것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함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이제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모습인지가 더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구원이란 자체만으로도 벌써 이 소망을 갖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6절 중간에 그 구원과 소망의 반대의 말을 이제 하기를요. 구원과 소망과 이제 반대되는 말을 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시험은 훈련 내지는 유혹 이런 말입니다. 테스트, 템테이션 둘 다 의미가 되고 훈련 내지는 유혹을 나타내고요. 그로 인한 결과인 여기 또 근심이란 말은 또 다른 말 더 정확히 고통과 슬픔이에요. 고통과 슬픔한 그냥 근심하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슬퍼할 정도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얘기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험과 근심이란 말이 이제 여기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 앞서 소망과 이제 반대되는 그 고난이 여기서 이제 말씀되고 있죠.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 가운데 소망, 구원, 반대가 바로 이 고난인 것인데 여기 처음으로 시험과 근심이란 말로 드디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여러 가지라는 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라고 해서 다양하고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 구원과 소망과 반대되는 사실은요. 여기 이제 뭐 그 시험이라는 말, 고난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라고 말한 이제는 지금, 현재라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원래 말로 그 고난은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이 땅의 삶에서 일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반대되는 말이고요. 또 그래서 또 여기 다음에 잠깐이라고 말한 아주 작은 시간, 아주 잠시만 그런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현재에만. 그래서 이는 앞서 3, 4절에서 산소망이 영원히 계속됨을 말씀한 것과 의도적으로 이 대조되는 말을 한 것으로 딱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까 영원하다는 걸 보여줬죠. 산소망은 영원하다. 썩지 않고. 의도적으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게 아까 기뻐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구원과 소망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영원하다는 사실로도 크게 기뻐한다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구원 때문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잠시성과 또 구원의 영원성을 늘 의식하면서 이러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잠시뿐임을 알고 오히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정말 날뛸 정도로 기뻐하며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려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러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라면,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에 강조가 되지만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잘 알아요. 소망 좋은 말이고요. 이런 정도의 소망이 아닙니다. 크게 기뻐하고 정말 고난이 올지라도 그걸 이겨낼 정도의 기뻐함이 이겨낼 정도의 소망인데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지나갈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7절에서는 6절의 그 시험이란 말을 받아서요. 이번에 또 언어상 그 6절에 시험이란 말을 받습니다. 7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여기는 믿음의 실현이란 말로 바꾸어서 그 믿음과 관련된 시험과 훈련이, 믿음의 실현이 그거죠. 믿음과 관련된 시험과 훈련. 아까는 그냥 시험이라고 했다면 여기는 믿음의 시험이에요.
관련된 시험과 훈련이 앞서 그 크게 기뻐할 원인이었던 구원, 이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을 또 여기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아, 구원 얻게 되는 방법이구나. 이게. 믿음의 실현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앞서는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지만, 그죠? 그냥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 그렇게 보여질 것 같지만, 그 견디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실현, 즉, 믿음의 시험이고 훈련을 통과하는 것임을 알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믿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시 여기 이제 아까도 직접 언급될 뿐만 아니라 다시 강조돼요. 여기서도.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 그 믿음이 암시되었고 6절에서는 직접 그 믿음이 말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믿음이 이와 같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투쟁과 또 그 속에서도 그 믿음의 유지 차원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실현이란 말로서 앞서도 그러한 사실들이 사실 암시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고난과 시련을 여기 말씀하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을 여기 금을 불로 연다는 건 재련하는 것이죠. 그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금을 불로 연단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 살아남는 것이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고난의 이 불이란 그 연단 속에서도 잘 싸우고 참아내서 순도 높은 아주 순수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지금 연단 받는 거예요. 금처럼 연단 받아 순수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순수하고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앞서 3절에서 보여졌듯이 산소망을 가진 거듭난 믿음이죠. 산소망을 가진 거듭난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었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실현받은 믿음이 연단받은 금보다 없어지지 않고, 이 믿음은 없어지지도 않고 더 또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죠.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더 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이유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제가 앞서 5절에서 말씀한 그 말세 때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말세 때 구원. 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믿음의 시간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그걸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앞서 보았듯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 금보다. 금도 연단을 했어요. 재련을 했는데 너희 믿음의 연단 이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이 영원한 그 영원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영원하기 이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즉 우리가 진정한 믿음, 연단받아서 이 산소망을 가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은 영원이라는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결과를. 그래서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없어지지 않고 귀한 겁니다. 자, 앞서 6절에서는 그냥 시험과 고난을 잘 견디는 정도로 그 영원이란 결과를 이제 암시했다면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 잘 믿음 차원, 시련 차원이죠. 그래서 여기 믿음의 시련은 결국 이 산소망을 가진 그 믿음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되고요. 이 믿음의 시련을 있어야만 이렇게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기에 6절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한다라는 말을 한 것임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고난은 나에게 진짜 믿음을 가져다 주고 그럴 땐 기뻐한다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현과 연단의 과정임과 또 그것을 거쳐야만 산 소망을 가진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것 또한 크게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구원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구원을 얻게 할 진정한 믿음을 얻게 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러한 구원을 가져다는 결과였거든요. 고난을 어떻게 대충 떼어왔더니 대충 했더니만 그냥 구원 받았더라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을 거쳐나가는 거. 그럼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더니 그 진정한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과정을요. 우리에게 필수적인 이제 이 고난으로 여기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하는 이유예요. 구원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 때문에도 기뻐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난 통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인과 그것을 거쳐야 그것을 이렇게 얻는다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그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 짧은 인사말 속에서도 엿보이고 있었던 이 서신서의 주요 주제였던 믿음과 소망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과 이제 또 관련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거나 권면하면서 우리에게도 또 교훈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소망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산 소망,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더 보기 편하게 이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소망이라는 말과 주제와 관련해서는 산 소망은 뭡니까? 산 소망인데요.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기업과 구원임을 보여주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또 실체였음을 보여주었고요. 산 소망, 긍휼의 실체입니다. 구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실체예요. 다음 믿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번째로 믿음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거듭나는 진정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은 산소망이고 믿음은 지금 거듭나는 진정한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산소망을 가진 믿음이어야 함을 보여줘요. 산소망을 가진 믿음이었음을 보여주며 그러한 자에게는 또 그 산소망인 구원의 완성이 보장될 것임을 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그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 내가 보호하고 간직했다. 끝까지 함께 보여줘. 또 마지막으로 오늘 고난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뭡니까? 믿음의 실현이죠. 믿음의 실현이란 말로 표현해요. 믿음의 실현 결국에는 그것은 그러한 산소망을 가진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가르치며 믿음의 실현은 필수 과정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기에 또 그 시험과 고난을 믿음의 실현으로 알고 기뻐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또. 자,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진정 영원한 구원인지 내 소망. 이게 정말 우리의 소망의 실체가 되야 됩니다.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므로 내가 그 산소망을 가진 거듭난 진정한 믿음을 갖고 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정말 소망을 가진 거듭난 믿음을 갖고 진정한 믿음 계속 구원 보장받고 그래야 보장받게 되기 때문이죠. 또 그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실현이 필수적인 과정임을 알아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오게 될, 또 오고 있고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 날뛸 정도로 기뻐하며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해 왔는지, 인내하려 해왔는지, 이게 좀 너무 이게 너무 지나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고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뭡니까? 산소망을 가진 진정한 믿음을 낳고, 그렇죠? 결국 그 믿음은, 그러한 믿음은 또 산소망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오늘 보여진 고난과 소망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잊지 않고, 고난은 소망을 가진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한다. 그랬을 때 또 소망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러한 상호관계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고난을 기뻐하며 이 산소망을 가진 진정한 믿음을 보임으로 그 산소망인 영원한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